아유, 실력이 엄청 많이 늘으셨어요. 지금은 프로가 다 되셔버린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70년, 80년, 100년도 채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100살 이상 사셨다고 하면은 아유, 그렇게 장수하시냐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정말 내세라는 게 없는 걸까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고 또 의문점이었어요. 사람이 70년, 80년, 100년도 채 못 살고 가는 건데 과연 내세라는 게 없냔 말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유한한 인간이 답을 하기란 적절치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야말로 거짓말쟁이죠. 그냥 무슨 단순하게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한다든지 어디인가 갔다 왔는데 안 갔다고 하는 그 거짓말하고는 질이 달라요. 왜요?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게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세가 있고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서야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국과 지옥이 없는 데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인류 역사를 대상으로 인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성자이기는커녕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은 이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성경책은 39억 부가 팔렸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에 내세가 반드시 있다,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책이야말로 이건 가치 없는 책이죠. 이게 무슨 베스트셀러야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박물관에 그냥 있어야 할 책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만 부 정도의 성경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만 부에서 100만 부가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저 세상에 간 두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19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 세상 간 사람 중에서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라이 연락을 한 그런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즘이야 자기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죠. 무슨 옷 입은 것 가지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터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간섭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옷 입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귀족인가 천민인가, 이런 건 한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죠? 고운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고운 베옷은 돈 많은 사람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은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무슨 돈도 많은 사람이고 상당한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진 수완이 있죠. 자기라고 그래서 천년만년 살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다들 인사를 하고 어디 가나 상석에 앉히고 대우를 받고 참 괜찮았죠. 그런데 죽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어디를 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요, 막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이거든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지였어요. 거지.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몸까지 아팠어요. 피부병에 걸렸거든요.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구걸을 했죠? 거기 그 부자 있잖아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리 연락했던 그 사람의 대문간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친척도 없었어요.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성경 그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딱 잘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라는 말인데, 나사로는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해요. 친구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에게는 날마다 남에게 대문간에서 구걸이나 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지만은 그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을 때는 부자가 죽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부자가 죽었을 때는 지옥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갔지만은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봤더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품에 나사로, 자기 집 대문가에서 구걸을 했던 그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 안에 있는 사람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였던 사람이 또다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어요. 손가락 끝에 물 찍어봐야 그게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느냐. 그런데 여기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이쪽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에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또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예, 저 세상에는 아직도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 5명에게 보내셔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해요. 아니,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숨 넘어간 사람한테,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좀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거절을 합니다. 왜요? 지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단다. 그들에게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왜 나사로가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고 지옥에 오지 않게 얘기를 전해준다면 나사로 말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모세나 선지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분명히 육체가 있어요. 꼬집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면 피곤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걀한테는 뭐예요? 달걀 껍질이 있지만은 흰자와 노른자도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영혼을 담은 육체가 있는 거 하면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내세가 없느냐? 아닙니다. 갈 곳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요,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곳은 각종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그 지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런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잘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기도 하죠. 음식물을 조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통해서 도구를 만든다든지 심지어 불을 통해서 자동차도 굴러가는 거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는 거고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불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라면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이냐면은 세세토록 그 불은 꺼지지 않냐고 계속 타고 있다. 그 불은 유황의 불과 같다. 그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통스럽게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곳은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악한 자들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자동차 사고를 내 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온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거기에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한 사람 중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이 고참이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사회에서 뭘 했는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괴롭힌대요. 엄청나게 때리고 욕하고 뭐 그냥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악한 자들이 다 거기 오거든요. 또 거기에 가면은 사탄과 마귀가 거기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은. 또 지옥에 가면은 거기는 목마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이 그 지옥에 갔던 부자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옥은 목마름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었는데 그때 100층, 9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린지 몰라요. 밑에는 무슨 안전장치가 돼 있지도 않고 그물이 쳐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까요?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면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뛰어내린 거죠. 지옥은 너무나도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금문교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금문교 밑에 거기 저기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트리트라고 하는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 그 감옥에서는요 도망갈 죄수들 가다 놓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강물이요 엄청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 빠른 그 강물을
거기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감옥이 생긴 후에 딱 2사람이 도망갔대요. 그렇게 물결이 빠르고 도망가다 보면은 그냥 그 물결 소용돌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금문교 밑에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지어진 거기에서 2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문교 밑에 감옥에서는 도망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옥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이 피해간다고 말씀했거든요. 죽음도 피해가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요? 그건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홀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한 청년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효성스러운 청년인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트럼프 노릇을 한 거예요. 그거 노름 아닙니까? 일종의 트럼프 노릇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미국은 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 어머니에게 그렇게 요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이 청년이 그냥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권총을 빼가지고 그 친구를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다, 그 참 성실하고 착한 그 청년인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성한 청년인데 어쩌다가 그런 짓을 했나,
그런 실수를 했나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좀 용서해 달라고, 제발 이 사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구명운동을 했어요. 다 서명날을 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해서 그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해요. 그 주지사에게, 미국은 주지사에게 그 사명권이 있는 그 주가 있어요. 주지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사명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게 사명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지사에게 사명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지사에게 어머니가 가가지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며 우리 아들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결국은 그러면 제가 사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교도소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사형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명권을 가지고 거기 교도소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도소를 찾아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갔느냐? 목사 가운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사인데 목사님인 것처럼 가운을 입고 간 거예요. 목사 가운을, 성의를 입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주지사가 사명권을 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풀어달라는 사명권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그 주지사를, 지금 주지사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가운만 입고 간 거죠. 주지사가 그 사면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면장을. 그런데 거기 주지사를 보자마자 목사님인 줄 알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나가 꺼지란 말이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당신 같은 사람 어제도 3사람이 나오고 그제도 2사람이 나오고 매일 찾아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어. 이제는 싫단 말이야. 모든 게 다 끝장이야 하면서 주지사를 보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빨리 꺼져버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휙 몸을 돌려서 가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주지사가 사면장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사면장을 가지고 거기 사형수를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모든 거 없던 일로 하고 자기도 집에 돌아오고 말았어요. 결국은 며칠 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할 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겁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사면장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 지옥 안 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면장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면장을.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지금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30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내세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았으며, 그의 삶 속에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었고 값비싼 옷으로 자기 몸을 둘렀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았지만은 내세를 준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야 말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극도 리허설이란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시간이 있고요. 운동 경기도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시험도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 이제 부자였던 이 사람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너희들은 저 세상 가서 절대 후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세를 준비하라,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 길 여행을 하면은 목적지가 거의 도착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졸다가도 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선반에 올려놓은 짐도 좀 꺼내고 말이죠. 또 빗을 꺼내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빗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저 갈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저 세상 언제 여러분 가실 거예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저는 종종 벽제 화장장에 갑니다. 얼마 전에도 벽제 화장장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도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벽제 화장장 가면은 거기 그 많은 시신들이 화로로 들어갈 때 그 맨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영정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 가지고 가는 영정사진을 다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시신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이걸 유심히 보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영정사진이나 뒤따른 사람들을 보면은 꼭 나이 드신 분만 거기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장 거기에 나이 드신 만 온 게 아니더라니까요. 젊은이들로 와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는 군대 갔는데 어떤 그 젊은이가 군대 가서 사고로 그렇게 죽었는지 거기 왔더라고요. 심지어 유치원생도 온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 느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도 없이 가는구나. 언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